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먼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게바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가 오직 교회의 주인이시고 중심이다라는 이 논리 아래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죠. 무엇인지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중요한 성품이 뭐냐?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심은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충성이 뭐냐?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파생된 다른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바울은 일부러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것이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에서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충성이라는 표현을. 피스티스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어떤 달란트를 구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판단 안 하고 무조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해서, 특히 복음에 관해서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에 특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해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당장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라리 애굽의 군대에 맞서거나 항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잖아요. 정상적인 아니 물속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벗어났다는 것. 분명히 아십시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요. 근데 사실 객관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이게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숨어 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갈까 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무슨 다른 각 지역의 방언이나 외국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들은 또한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긴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게는 그렇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런 전제 조건들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성경상의 이야기고 나는 그렇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참 힘들고 어렵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못할 일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이, 주인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해라, 비판 없이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너무 잘 드러내는 우화가 있죠. 바로 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타기도 하고 아들과 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나귀를 메고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귀는 우리를 자꾸 번복거리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우리가 옳고 그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내게 잠깐의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건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던 건 뭐예요? 판단자, 심판자는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세상의 판단 속에서 성공한 사역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 결국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뭐 때문이요? 심판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교만하지 않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종이 구할 것은 믿음이다, 충성이다라고 표현했듯이 나는 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인정받고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교회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서운할 때가 있죠. 내가 수고 헌신을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인정되지 않을 때, 참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때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이거 해서 뭐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 또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겸손한 모습 아니셨습니까? 십자가 지신 이유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구할 것은,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는 것은 두고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한 수고하는데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요, 자비랑 선고를 했어요. 자비랑 선고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자기 사도 바울이 선교한 교회라든지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뭐냐? 능력이 안 되니까 자비랑 선교를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참 말하기 좋아해요. 받으면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주변의 것들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 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수고까지 감당했는데 도리어 무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취급받으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지금은 저런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한 바꿔주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든지. 심판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충성이고 믿음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구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삶을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항상 구해야 되고 그 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벌써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이 새벽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응답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응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다가오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또한 내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새해가 들면서 우리가 2022년에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믿음을 구하는 충성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은 자 하나님의 종들이 구할 것은 바로 충성 즉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굳세게 더욱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물을 바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